몇 년 전에 교육방송에서요, 동과 서, 세상을 다르게 보다라고 하는 주제로 다큐멘터리를 방영한 적이 있었습니다. 동양인과 서양인의 사고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것을 봐도 다르게 본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동양인은 주로 우리 동아시아인으로 한국, 일본, 중국인을 얘기하고요, 서양인들은 미국, 캐나다, 그리고 영국, 독일, 프랑스인을 말을 합니다. 예를 들면 원숭이, 바나나, 곰의 이 세 그림을 놓고 서로 관계 있는 것끼리 묶으라고 하면 대부분의 동양인들은 원숭이와 바나나를 이렇게 하나로 묶는 데 반해서 대부분의 서양인들은 원숭이와 곰을 묶는다는 것입니다. 왜 이럴까요? 서양인들은 사물의 본질을 파악하는 데 익숙해 있는 반면 동양인들은 관계성을 생각하는 데 익숙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서양인들은 곰과 원숭이는 동물이라고 하는 동일한 범주에 속한다고 보기 때문에 이 원숭이와 곰을 한 원으로 묶는데, 그 동양인은 원숭이가 바나나를 먹는다라고 하는 그 관계의 근거에서 사물을 보기 때문에 원숭이와 바나나를 이렇게 한 원으로 묶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같은 사물을 봐도 참 다르게 보죠. 또 하나의 예를 들면 세 개의 우주선이 나란히 줄지어 있을 때 지금 보고 있는 위치에서 가장 앞에 있는 우주선은 어떤 것일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부분의 동양인들은요, 자신과 마주보고 있는 가장 가까이에 있는 우주선이 제일 앞에 있는 우주선이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서양인들은 자신의 그 시선 방향으로 보았을 때 자신이 제일 뒤에서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해서 제일 멀리 있는 우주선이 제일 앞에 있는 것이라고 대답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참 다르죠. 문화나 가치관 그리고 사고 방식에 따라 이렇게 같은 사물도 다르게 볼 수 있구나. 이런 일들이 참 많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다큐멘터리를 제가 보면서 신앙을 갖는 것도 이런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여러분, 신앙을 갖는다는 것, 그것은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산다는 것인데, 이것은 사실 세상 사람들과는 세상을 다르게 보고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요, 이게 다른 눈을 갖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지난번 우리 교회에서요, 그 홀트 복지재단과 함께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홀트 아동복지에 우리 박요한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간증과 찬양을 해서 참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눈 시간이 있었는데요. 근데 이 홀트 아동복지회가 어떻게 시작한지 여러분들 아시죠? 이 고아들을 입양시키는 이 단체는요, 6.25 한국 전쟁을 계기로 생긴 단체입니다. 이 단체의 설립자였던 해리 홀트는 1950년에 심장마비로 죽을 고비를 넘깁니다. 그는 당시에 목재 사업으로 크게 성공을 한 사람이었는데, 이 심장마비에서 살아난 이후에 뭔가 이 남은 인생을 좀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좀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마침 한국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전쟁 고아들이 생기게 되었고, 그 전쟁 고아에 대한 이야기가 미국 방송에 소개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방송을 한경직 목사님과 그리고 월드비전을 설립한 바피어스 박사가 1954년 12월에 만든 그러한 영상 자료인데, 한국 고아들과 혼혈아들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제작해서 미국에 이게 상영이 되게 된 거예요. 그것을 보고 감동을 받은 이 홀트 부부가 이 전쟁의 고아들을 내가 입양해서 키워야 되겠다.
그 생각을 갖고 당시에 8명의 그 입양아들을 한국에서 데려와 가지고 그 아이들을 키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8명의 아이들을 입양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입양 사업을 펼치게 되는데, 이때 이 홀트 부부가 미국에서의 입양 사업이 그 전에도 미국에 이런 입양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근데 미국 역사의 입양 문화에 어떤 획기적인 변화의 계기를 만들게 됩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요, 미국 사람들이 입양을 해도 100인은 100인만 입양을 했어요. 그것도 한 아이만 입양을 한 그런 전례가 있었는데, 이 홀트 부부 때문에 인원 제한을 초월해서, 그리고 인종을 초월해서 입양하는 일들이 이제 막 퍼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미국에서의 모든 재산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들어온 이 홀트 부부는 한국에서 본격적으로 이 입양 사업을 펼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한국에서 생활하던 이 해리 홀트는요, 1964년에 이 땅에서 세상을 떠납니다. 그래서 경기도 일산에 묻히게 되죠. 그의 부인인 버다 홀트도 오랫동안 남편의 그 일을 이어서 이 일을 사명을 감당하다가 2000년 96세의 나이로 남편 옆에 묻히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둘째 딸 말리 홀트 여사가 이 재단을 맡게 되는데, 여러분 지금 화면에 보고 있는 이분이 그 딸입니다. 지금 84세의 나이가 되셨는데요, 이분은 부모를 따라서 한국에 들어올 때 같이 들어왔습니다. 그때 나이가 22살이었어요. 미국의 간호전문대학을 졸업하고 22살의 나이에 부모를 따라 한국에 들어와 가지고 62년 동안을 그 부모의 일을 지금 맡아서 지금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지금은 이 말리 홀트 여사가 장애 아동의 입양 문제를 가지고 또 그 새로운 어떤 입양 문화를 지금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에요, 한 매체의 인터뷰에서 이 말리 홀트 여사에게 한 기자가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그 인터뷰 말미에 던진 질문이었습니다. 남은 여생 좀 더 편히 살 수 있으실 텐데 이렇게까지 애를 쓰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을 딱 던질 때 이 말리 홀트 여사가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저는 기독교인입니다. 세상과 다른 것을 봅니다. 이국 땅에 와서 평생을 독신으로 살면서 고아들과 장애 아동들을 위해 헌신을 다하는 이유가 세상과 다른 것을 보기 때문이라고 하는 그 짧은 대답은요, 아주 제게 깊은 여운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다른 것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소유에 집착하고 내 것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이 가질 것인가, 그것만을 바라본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삶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은총을 어떻게 하면 모든 사람들이 함께 나누며 살 수 있을까, 이것을 생각하고 그런 세상을 소망하면서 그것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자체는요, 세상과 다른 것을 보고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물론 세상과 다른 것을 보며 산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기에 세속적인 소유의 열망을 부추기는 이 세상의 소리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힘겨운 투쟁과 거룩한 부담과 그 갈등을 끌어안고 사는 삶, 여러분 이것이 정직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건 만만치 않습니다. 끊임없는 자기와의 싸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내적 투쟁이 없으면 우리는 이 길을 갈 수 없습니다. 거룩한 부담을 끌어안고 갈등을 끌어안고 살지 않으면 이 길을 갈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이 정직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죠. 우리 성북교회 성도들 모두 이렇게 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런 부담과 갈등 가운데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주님의 뜻을 따를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왜? 내 힘으로 이게 안 되거든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는 이 길을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기도하는 이들에게 주님께서 힘을 주셔서 다른 것을 바라보며 당당하게 살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멋지게 사는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 그런 아브라함의 삶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 갈등의 기로에서 세상과 다른 것을 보고 그것을 선택한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우리의 도시 생활을 뒤로하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만을 바라보며 미지의 세계로 나아가죠. 오랜 여정 속에 유다 광야에서 살게 된 이 아브라함은 부자가 될 절호의 기회를 얻게 됩니다. 조카 롯과 헤어진 후에 롯이 소돔 땅에서 살게 되었는데, 여러분, 당시 이 소돔 땅은 참 너무나도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좋은 땅이었기 때문에 분쟁이 있는 그런 땅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부족들이 연합하여 이 소돔 땅을 공격해 왔습니다. 소돔 땅에 있는 주민들을 사로잡아 갔습니다. 소돔 땅에 있는 재물을 빼앗아 갔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이요 318명의 용병을 이끌고 자기 조카 롯이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 롯을 구하러 쫓아가죠. 결국 그 많은 부족들의 그 연합으로 말미암아 이 소돔 땅이 침략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그리고 많은 재물들을 빼앗겼는데, 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찾으러 갔다가 롯뿐만 아니라 그 소돔 땅에서 빼앗아간 그 재물까지도 다 다시 되찾아오게 됩니다. 승리하고 돌아오는 이 아브라함을 마중 나온 소돔 왕, 이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되찾아온 재물을 네가 다 가져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때 아브라함은 그 순간 다른 것을 봅니다. 그리고 거절하죠. 그리고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오늘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을 제가 좀 더 쉬운 성경을 근거로 해서 이 아브라함의 말을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번역해 드리고 싶습니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가장 높으신 주 하나님께 나의 손을 들어서 맹세합니다. 그대의 것은 희로라기 하나도 신발끈 하나라도 가지지 않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대는 그대 덕분에 아브라함이 부자가 되었다고는 절대로 말하지 마십시오. 나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겠습니다. 다만 싸움터에 나갔던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함께 싸우러 나간 사람들에게 돌아갈 목만은 따로 내놓아서 그들이 저마다 제 몫을 가질 수 있게 하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은요 소돔 왕이 주었기 때문에 부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을 듣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소돔 왕의 제안을 거절했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풍요와 미래가 소돔 왕의 재물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을 보았던 것입니다. 세상과 다른 것을 본 거예요. 아브라함과 같이 이렇게 세상과 다른 것을 보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만을 바라보고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분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의 장이라고 얘기하죠. 아브라함과 같이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히브리서 11장 13절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전해주고 있죠. 이들은 모두 믿음으로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들은 약속된 것을 받지는 못하였지만 그것을 멀리 바라보고 즐거워하였으며 땅 위에서는 손과 나그네로 있다는 것을 인정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바라보고 간 그 길은요 재물의 축복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따른 길이었습니다. 비록 고통과 좌절을 많이 겪었지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았던 것이죠. 그래야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이런 믿음의 길을 간 이 아브라함을 성경은 뭐라고 그를 칭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벗이 되었다, 하나님의 친구가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별명입니까? 아브라함은 이 땅에서 가진 것은 거의 없었어요. 큰 민족을 이루리라고 하는 약속을 믿기는 했지만 아브라함이 살아있는 동안에는요, 그 약속을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멀리 보고 기뻐하며 세상과 다른 눈을 갖고 살아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세상에 볼 수 없는 임마누엘의 그 축복,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의 그 인생 여정을 살아나가 결국 하나님의 친구가 되었던 것이죠. 오늘 목사님께서요, 성경 다음으로 파스칼의 팡세를 늘 즐겨 읽는다고 하셔서 저도 그 목사님을 존경하고 있는 터라 파스칼의 이 팡세를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몇 년 전에 한번 읽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17세기 천재적인 철학자요 수학자였던 이 파스칼은요 31살의 나이에 깊은 신앙적인 체험을 하게 됩니다. 너무나 감격스럽고 뜨거운 체험인지라 그때의 감격스러운 순간을 놓칠 수 없어서 이 파스칼은요 한 600자 정도의 짧은 신앙의 고백을 종이에 적어놓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종이에 적어놓은 그 신앙의 고백을 양피지에 정성을 다해서 그것을 적어가지고 자기가 평소에 입고 다니는 그 옷 안쪽에다가 그것을 바느질을 해가지고 꿰매어서 아주 깊이 간직해서 살았다고 해요. 그리고 죽을 때까지 아무에게도 그것이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파스칼이 죽은 뒤에 비로소 이 메모가 발견되었는데 지금은 그 메모가요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보관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때 그 양피지에 적어놓은 그의 신앙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철학자와 학자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리고 너의 하나님은 참된 확신, 감격, 기쁨, 평화를 주십니다. 하나님 위에 이 세상과 온갖 것에 대한 일체의 망각에서 오는 기쁨과 평화입니다. 아, 인간 영혼의 위대함이여, 의로우신 아버지, 세상의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습니다. 기쁨, 오 기쁨, 기쁨, 이 기쁨의 눈물이 흐릅니다. 나는 당신에게서 떠나 있었습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이제 나는 영원히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영생은 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당신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는 당신을 저버리고 피하고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제 나는 절대로 당신에게서 떠나지 않겠습니다. 일체의 모든 것을 기쁘게 포기하겠습니다. 주님을 향한 전적인 순종, 이 땅에서의 잠깐의 노력을 통해 얻은 영원한 기쁨, 나는 당신의 말씀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아멘. 이 신앙의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그는 짧은 인생을 살았어요. 39살의 나이에 세상을 그는 떠나게 됩니다. 31살에 이 체험을 갖고 39살에 세상을 떠나기까지 그 짧은 인생, 그러나 그는 그 짧은 인생 가운데 세상을 달리 보게 되었습니다. 다른 것을 보았어요. 그 다르게 보았던 것을 글로 남겼는데 여러분, 그것이 바로 팡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실 때 당시 유대 사회는요 메시아 대망이 그 절정에 다다랐던 때였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어떻게 꿈꾸고 있었냐면
로마의 압제에서 억압받는 이 백성을 구원해 줄 정치적 메시아를 꿈꾸고 있었어요. 그런 메시아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 시선을 가지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전쟁에서 멋진 군마를 타고 대군을 이끌고 와서는 적을 섬멸하고 다윗의 나라를 다시 회복할 그런 메시아,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생각이 꽉 차 있었던 그 팔레스타인의 유대인들의 그 시선을 뚫고 주님은 베들레헴 그 여관집 안에 있는 작은 마구간, 그 여물 통에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그 가장 낮은 곳에 가장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일까요? 다른 것을 보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그렇게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거대한 혁명적 폭력성을 동반하여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작은 겨자씨 하나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보게 하시려고 주님 그렇게 가장 낮은 것, 가장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당신의 입술을 열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가장 낮고 낮은 겸손의 자리, 그곳에서 인간의 참 구원과 생명을 위해 희생할 줄 아는 그 눈물과 그 땀과 그 피로부터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보게 하신 것이죠. 그리하여 하나님의 진심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당신의 아들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아낌없는 사랑과 그 다함없는 그 은혜만이 이 땅에 참다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을 보게 해주신 거예요. 후에 예수님은요, 세상을 다르게 보도록 계속해서 다른 그때 당시의 율법, 모세의 율법을 다르게 해석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도 새롭게 해석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매우 급진적으로 해석하셔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사람은 이미 마음으로 그 여자를 범하였다라고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자기 욕망의 충족을 위해서 어떤 사람도 도구로 삼지 말라라고 하는 근본적인 진리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법을 적당히 그냥 지키면서 체면은 유지시켜 나가는 것 같지만 실제 삶에서는 인간을 도구화해서 하나님을 얼마나 모독하는 일들이 많았는지 몰라요. 눈에 보이는 법, 그것을 그냥 적당히 지켜나가면서 나는 이런 존재야 라고 하는 체면만 지켜나가는 그 거짓된 삶을 깨우쳐 주셔서 그 법 이면에 있는 우리의 삶의 진실을 바라보도록, 하나님의 그 진심을 바라보도록 주님께서는 그 율법의 말씀을 새롭게 해석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거짓 맹세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도 아주 급진적으로 이것을 재해석해 주셨습니다.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하시죠. 맹세하는 이들은 자기 말의 진정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뭔가 큰 것을 동원해서 맹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하늘을, 땅을, 예루살렘을 끌어들여서 자기의 머리까지 끌어들여서 동원하여 맹세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맹세하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예 할 때는 예라고 말만 하고 아니요 할 때는 아니요라고는 말만 하라라고 말씀해 주시죠. 주님은 말은 단순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일러주신 것입니다. 그것에서 지나친 것은 다 악이라고 하신 거예요. 거짓된 말일수록 장황한 것입니다. 주님은 말에 놀아나는 이 세상에 현혹되지 않도록
그 말 이면의 진심을 보게 하신 거예요. 진실을 보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부터 그리고 예수님의 삶 전체는요, 바로 이 세상을 다르게 보게 하시고자 사셨던 삶이었다라고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세상과 다른 것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세상과 다른 것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지나칠 정도로 이기적이고 자기 만족적이고 자기 탐욕적인 눈으로만 세상을 바라보도록 우리를 강요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처럼 나의 풍요와 미래가 세상의 재물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약속에 있음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파스칼처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그 은총에서 누리는 그 참된 기쁨, 평화, 행복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서 세상과 다른 것을 보고 살아가는 참된 행복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말하듯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은 지극히 작은 겨자씨 한 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가장 낮은 겸손으로 타인의 생명과 구원을 위해 희생할 줄 아는 그 눈물과 땀과 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바라보는 그 신실한 신앙의 눈이 활짝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다른 것을 보고 사는 자들입니다. 그 눈이 활짝 열려져야 됩니다. 그 눈을 열어달라고 여러분, 이 성탄절기에 더욱더 주님 앞에 가까이 다가가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